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이 안 붙들어도 됩니다. 그냥 놔둬도 되니까 아이들 자유롭게 다녀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우리 침대식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침대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미루고 있는데, 안 되면 나중에 약식으로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서 침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나눠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나눠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문과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어때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앞으로 5분 후에는 이 땅에서의 소풍이 끝이 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 하시고 싶습니까? 진짜 딱 5분 남았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5분. 5분 후에는 우리 인생의 호흡이 끊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 남기고 싶으세요? 얘야, 저 뒤안간에 가면 땅을 한번 파봐라. 아빠가 묻어놓은 통장이 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말 듣고 싶겠죠? 그죠? 우리 자녀들은 얘야, 지금까지는 비밀로 했는데 내가 좀만 숨겨놓은 게 있어. 자, 통영시내 어디 가면 빌딩이 하나 있는데 사실 그거 내 거야. 우리 자녀들은 이런 말 듣고 싶으시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5분 동안에 남기고 싶으십니까? 한번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5분 남았을 때 어떤 고백을 하며 떠나면 참 멋있을까? 이왕이면 좀 멋있게 떠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성령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저하고 동행하시느라고 변덕스럽고 문제 많고 믿음 약한 저를 지켜주시느라고 성령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부족한 나와 함께 동행하느라고 참 수고들 했습니다. 이제 수고 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이렇게 잘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잘 사는 법, 인생을 멋있게 사는 법, 어떻게 인생을 좀 우리가 멋있게 살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끔찍해서 뉴스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보니까 뉴스에서 너무너무 끔찍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어린 청소년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 20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그 개구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건. 참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 같고, 그 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어떤 세상이 될까 무섭기도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죠. 또 게다가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말세다, 말세다. 네. 말세다, 말세다. 세상의 끝날이 다 왔다, 다 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인류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목사로서 또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는 교회들에게 위기가 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실제로 각 교단들 총회가 지금 시작되는 시즌인데요. 각 교단들마다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작은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거든요. 작년 한 해는 어떻게 버텼는데 코로나가 2년째 딱 접어드니까 다들 위기가 왔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위기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생계의 위협이 왔다고 말하고, 신앙의 위기가 왔다고 말하고,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아마 이 위기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흔들린다, 삶이 흔들린다, 자꾸 흔들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래도 나는 안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래도 나는 바위와 같은 믿음으로 이 풍파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자꾸만 흔들린다고 생각되시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자,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흔들리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떤 분들은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고, 똑같은 삶의 위기를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위기 속에서 뿌리 없는 나무처럼 넘어지려고 흔들리고 있고, 그 차이가 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흔들리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차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보내주신 성령님을 삶에 실제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3요소가 있는데, 그 3요소가 고루 균형 잡힌 우리 신앙생활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세발 자전거가 사전거에 바퀴 하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발 자전거 타보신 적 있나요? 세발 자전거 중에 바퀴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우뚱대죠. 어떻게 균형을 잡아본들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데 성령님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적 삶에 있어서 땅을 딛고 사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실제 내 삶 속에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7월 달에 무슨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한 달 내내 고난에 관해서 설교를 했죠. 또 8월 달에는 무엇을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고난, 믿음. 9월 한 달은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고, 믿음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건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함께 말씀해 주시고, 함께 생각해 주시고, 함께 기억나게 해 주시고, 함께 결정하게 해 주시고, 함께 선택하게 해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현실 속에서는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데, 함께 성령님과 호흡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 하나만 해도 하루의 기도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성령님, 오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지혜와 올바른 선택, 올바른 길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간구를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두루 운행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울타리 되어 주셔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출근합니다. 저보다 먼저 직장에 가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일터로 갑니다. 저희 일터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설교 중에 제가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는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기준이 된다면 실생활 속에서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제가 무엇을 할까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기도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신앙 고백인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게 되고, 사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깊은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신비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깨우지를 않아요. 성령님이 주무시도록 그냥 가만히 냅둡니다. 찾지를 않아요.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잘 알고 예수님은 잘 인지하면서 이 성령님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거나 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보혜사. 우리말로는 좀 어렵게 이렇게 단어를 써놨는데, 이게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남을 돕기 위해 불려온 자. 남을 돕기 위해 불려온 자라는 뜻이 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불려오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역할이 우리를 돕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찾지도 않으면 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할 일 없는 거예요.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그냥 우리 옆에 계시다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왜 나를 찾지 않니라고 물어보시고 싶은데도 우리가 외면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못 물어보시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안 도와주시나요? 하나님, 왜 저는 외면하시나요? 주님, 왜 저는 이렇게 일이 꼬이나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 나는 너를 도우려고 하는데 네가 안 찾잖아. 나는 너를 돕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에 대해서 너는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 들을 수 있어 우리 큰 복이겠죠.
복이겠죠. 근데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쭉 보십시오.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교과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의 실천적 응용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행전부터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불려온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좀 더 다르게 번역하면 변론자, 변호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의미하는 헬라어 포뉴마, 이 포뉴마라는 단어는 움직이는 공기란 뜻이에요. 움직이는 공기.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와 포뉴마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온 영, 우리를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냥 예수님 올라가시지 말고 우리 곁에 탁 계셔주시면 되는데 왜 성령님 허락하셨을까요?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따라다녀 보신 적 있으신 분? 지금도 나는 우리 아이들 일거수일투족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우리 이 친구 이제 몇 년 안 살았는데 그 몇 년 동안도 단 한 번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자부하실 수 있으신가요? 없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고 해도 이 엄청난 사람들을 다 따라다니실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쫓아다니신다면 과로로 쓰러지셨을 것 같아요. 과로로 쓰러지셨을 것 같아요. 야, 오늘 아침 통영 우리 한 군데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신동 갔다가 문화동 갔다가 정량동 갔다가 미수동 갔다가 조금 쉴만 하니까 또 어디입니까? 저기 도남동 갔다가 막 이 좁은 통영 땅에서도 가능하지 않을 터인데 이 우주, 이 지구상을 다 쫓아다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실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부활 승천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불러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뉴마거든요. 공기거든요. 살아 움직이는 공기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찾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주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 성령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야 합니다. 함께 계셔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믿어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추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관념적으로 받아들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감각으로 느낄 수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시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야로 만질 수 있는 게,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과학으로 증명되었으니까 공기는 H2O 맞나요? H2O인가? 예, 그거 물이죠. 예, 공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O2인가요? 예, 제가 문과 출신이라. 예, 우리가 공기라는 게 O2라는 걸로 분석을 했으니까 O2라고 알고 있지. 우리가 그렇게 분석하지 않으면 공기를 만질 수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간단한 예로, 여러분 거울 없으면 여러분 뒤통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못 보죠. 간단한 예로 또 여러 가지 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가 오늘날에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초음파로 장기를 보기도 하고 또 우리 뭐 내부를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시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실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성령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데까지 가야 믿음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신비가 더 잘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마당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믿음. 성령님과 함께 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을 나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나는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매개점이 그 매개가 된 게 뭐였습니까? 다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으로 말하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으로 말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듯이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듯이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가 열리면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삶의 진정한 조력자이시며 진정한 돕는 분이시며 진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삶의 진정한 헬퍼예요. 헬퍼. 진짜 헬퍼예요. 여러분 사람이 헬퍼인 것 같죠? 사람이 우리를 돕는 사람들인 것 같죠? 네, 우리 정립자님 막 이러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변하는 존재입니다. 변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언제라도 우리를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죽을 때까지 함께 못해요. 누가 먼저 갈지 누가 앞서갈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미 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기 누를 때부터 들어오면서부터 성령님 문 열고 들어갑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에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올 때 성령님 저 예배드리러 갑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예배에 중심되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상처, 아픔, 고통, 모든 것 성령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나오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엉터리 설교를 할지라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만져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은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알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주시며 지금도 여기 이 공간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성령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제 사형을 당하죠. 교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러던 중세 시절에 이제 어느 엄마가 아이와 함께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꼭 안고 이야기해 주죠. 꼭 안고 아이에게 마지막 기회에 하는 말이 얘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견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곧 데려가실 거야. 곧 데려가실 거야.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위기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죠. 매일 아침마다 이 성령의 신비를 깨달은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그랬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침 첫 인사였대요. 그 책도 출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베니 목사의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이죠. 성령님 안녕하세요. 마치 살아있는 실체인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것. 오래전에 읽은 책이지만 지금도 그 책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령님을 추상적인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우리를 돕는 분이시며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격체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에요. 말로만 성령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표현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삶,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집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눈을 떠서 성령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성령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하고 손잡기. 집을 나설 때 성령님 제 손 잡아주세요. 하루 시작합니다. 하루 시작합니다. 성령님 저 차 핸들 붙들었습니다. 제 손 같이 붙들어 주세요. 힘들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 지금 제 힘든 것 보이시죠? 저 어려운 거 보이시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뭐에 합격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 기도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도 성령님 오늘 우리 아이가 있는 자리 아시죠? 오늘 우리 아이가 머무는 자리 아시죠? 그 자리에 성령님 함께 계셔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아이와 함께 그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가 365일 24시간 아이들을 쫓아다닐 수 없고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없고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미국에 있는 우리 딸아이 아시죠? 하나님 그곳에 가 계셔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학교 가는 우리 아이 성령님 아시죠? 교실에서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도 어린이집에 있을 우리 아이 하나님 아시죠? 우리 아이 그곳에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실제적인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세상이 위기라도, 아무리 세상이 위기라고 말하고 흔들린다고 말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작정하는 것, 함께 살기를 작정하는 것. 바로 여기에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비결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는 비결도 다 여기에 있어요. 요셉이 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타락할 수 있는 요소는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오냐, 두고 보자. 내 언젠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복수하리라. 타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두 번째,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억울함 당했습니까? 억울함 당하기 전에 여자의 유혹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이것만 넘어가 버리면 내 인생이 필 줄도 모르는데, 그래, 보디발의 아내, 그래, 좋아, 타락할 수 있었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래 또 칼을 갈 수 있었죠. 내가 언젠가는 저 보디발의 아내와 저 집안을 내가 망하게 할 거야. 그 총리가 됐을 때 복수할 수 있었죠. 안 했죠. 또 형제들을 만났을 때 복수할 수 있을 때 안 했죠. 애굽의 총리로서 부정부패 타락할 수 있었는데 안 했죠. 비결이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라는 이 두 글자에 모든 신비가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신비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일한 유산은 뭘까요? 얘들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성령님과 함께. 그렇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몇 번이나 찾으셨습니까? 좀 더 과격한 도전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몇 번이나 찾고 불러보셨습니까?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몇 번이나 구해보셨습니까? 성령님을 놓치는 신앙의 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위기 때마다 성령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짜 신앙 열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시면 돼요. 인격체로 모시면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손을 내밀듯이, 뭘 할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습관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습관화하기. 삶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훈련하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외면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침묵하게 하시지 말고, 정말 성령님을 따분하게 만드시지 말고 심심하게 만드시지 말고 성령님을 깨우십시오. 사실 내가 깨어야죠. 내가 깨어나야죠.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한번 동행해 보십시오.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성령님과 함께 또 한 주간 살아봅시다. 시작. 성령님과 함께 또 한 주간 살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작정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이 성령님과 함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합니다. 삶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시간에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 한 주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위기라고 말할 겁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고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단단한 바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